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세어보니 어제보다 작은 숫자가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보다 작은 숫자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새롭습니다. 어쨌든 수련회 수고 참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에바다와 다윗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까? 오늘은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에바다와 우리 다윗 공동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소금과 빛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본문 이전의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 알지요? 알 거라 믿습니다. 이 팔복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은 없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이 세상에서는 어떠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스러운 현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복을 생각하면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라. 이것이 팔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복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무리들을 격려하신 후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소명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아픔을 극복하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죠? 이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입니다. 이 소금과 빛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주변을 바꾸는 영향력입니다. 소금은 그 맛으로 영향력을 내죠. 혹은 부패하지 않게 함으로 음식물의 맛을 바꾸기도 하고 음식물을 지켜줍니다. 냉장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에는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얼려서 싱싱하게 내륙으로 수송할 수 있지만 심지어 수조에 담아서 활생선으로 운송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륙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늘 해야 했던 작업이 바로 염장 작업입니다. 소금으로 절이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부패를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빛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밝음으로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어두웠던 공간에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어두웠던 공간이라 할지라도 촛불이 하나 밝혀지면 생각보다 환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어두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 빛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빛이 있는 곳은 그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금으로 빛으로 주변을 바꾸는 영향력을 보이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소금입니다. 첫째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이 가지고 있는,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은 짠맛, 그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짠맛은 음식의 맛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짠맛에 함께 담겨져 있는 성분이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맛을 내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은 그 음식물에 녹아 들어가야만 하죠. 만약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그 음식물의 짠맛이 배어들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금은 바닷물을 증류시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 이외에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핑크 솔트 아십니까? 바닷물로 만든 소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캐낸 소금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바다에서 증발시켜서 결정체를 얻은 것이 아니라 광산에서 캐낸 것이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핑크 솔트의 원형입니다. 광산에서 캐낸 소금입니다. 이거 어디 음식물에 던져서 맛을 내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잘게 쪼갠 게 바로 이거겠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정도로 쪼개지면 그라인더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그라인더로 갈아서 넣는 거죠. 이 소금은 바다에서 얻은 소금보다 더 많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 인체에 해를 주는 그런 나트륨 성분들이 조금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네랄이 더 많이 함유된 소금이라 할지라도 가공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 결정체 그대로는 어디에도 쓸 수 없습니다. 소금 결정체를 국에 던졌다가 조금 녹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다시 꺼내고 이런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소금 결정체가 녹아 들어가야만 맛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운 가루로 갈아서 쓰기도 하고 글라인더에 넣어서 쓰기도 하고 아예 가공된 것을 사서 쓰기도 하죠.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낼 수 있고 녹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채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나의 특별함을 보이겠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결정체 그대로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한다고 해서 뭔가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잘게 쪼개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맛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맛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녹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나됨, 나의 아름다움, 나의 특별함만 뽐내고 있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녹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있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짠맛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맛을 드러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가꿉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 맛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잘게 부수고 또 부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삶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는 말씀 아닌가요?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갈리는 거예요. 내가 쪼개져서 내가 가루가 되어서 세상에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복음의 맛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내 모든 삶을 쥐어짜고 쥐어짰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금된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이러한 삶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지역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바라기는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금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 다윗 공동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에바다 했기 때문에 이번엔 다윗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사실상 그 리더들이 시켰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이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금된 삶.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기를 정말 싫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이런 특별한 삶을 사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들의 언어로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함께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때로는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는 조소, 비웃음 이런 것들을 뒤로 한다 할지라도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내 지인에게, 가족에게 그것을 전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나를 낮추는 것이거든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 성질이 나요.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내가 마구마구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니 못 알아들으니 내가 이렇게 화를 낸다. 혹은 내가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다 따지고 보면 내가 녹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늘 안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의 마음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내가 녹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나는 죽어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일을 위해서 전력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삐된 사명인데요. 나를 감추고 예수님을 반사하는 겁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감추고 예수님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반사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하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이 밝아지게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어두움은 사라지게 만들라는 겁니다. 어두움을 막아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빛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밝게 빛나는 달을 자주 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에서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이 우주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딱 하나의 행성이라 그럽니까? 이거를? 누가 아는 사람? 행성이라고 하는가요? 하나의 천체라고 하는가요? 어쨌든 딱 빛을 내는 딱 하나의 존재는 태양밖에 없어요. 태양. 그리고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우주에 올라가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 정말 푸르게 빛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들이 말하는 그 증언들, 그리고 저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볼 때에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을 제외한 모든 천체, 달과 무수히 많은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빛을 내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반짝반짝일 수 있는 이유는 태양의 빛을 잘 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빛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너희 스스로 가서 너희 능력으로 빛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은혜의 복음을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투영해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비추셔서 내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 비추신 복음의 은혜를 반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추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소금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을 녹여내는 것이라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는 철저히 감추고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감춘다는 겁니다. 소금처럼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세례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를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보낸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 가운데 늘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리고 세례를 베푸실 때 요한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답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고백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마다 그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는 이 세례를 받았다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잘못된 모든 죄악된 행실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라. 혹시라도 누군가를 속여서 취한 것이 있다면 다시 나눠줘라. 그런 삶에 대한 권면들을 많이 했었고, 누구보다도 선지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양립하는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일 뿐이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며 그 소리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다. 빛으로 말한다면 어떤 거죠? 나는 먼저 와서 세상을 밝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빛을 잠시 가지고 있고 그 빛을 잠시 반사했을 뿐 빛이 오셨으니 이제 빛된
예수님께 모든 관심이 가야 한다. 그러면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는데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괜찮으니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나는 상관없으니 복음만 드러나면 됩니다. 나는 손해받아도 괜찮으니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은혜만 드러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목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그런 것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칭찬받아 뭐하나? 내가 사람들에게 높여지는 것, 나는 만족스럽지만 과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높여지고 있는가? 나에게 맡기신 복음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삶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반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 공동체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또한 이 공동체의 성장을 향한 그리고 부흥을 향한 그런 선포를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에바다와 다윗 공동체가 커지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는 오해입니다.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부흥할 수 있지만 이 부흥은 무엇을 위한 기틀입니까? 우리 교회 전체의 부흥을 향한 기틀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어디를 향한 부흥입니까? 내 삶에 세워진 복음을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부흥입니다. 공동체가 성장하고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이 속에서 허락되는 은혜의 그 나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통하여서 도전받게 되고 그 도전받은 것이 삶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커지는 그 자부심 하나에 만족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아름다운 사랑 또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기에 평안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참된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수련을 마무리하면서 다윗 청년부에서는 전도를 작정했습니다. 한 해 동안 마음에 품고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의 친구들, 지인들, 동료들을 작정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는 1년에 2번 정도 데리고 올 친구가 없겠나 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전반기와 하반기 우리의 분위기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누군가를 작정을 했습니다. 에바다 청년부도 지난주에 작정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폐회 예배 때 인원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오늘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 시간에 작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빛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열매로 복음의 귀한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 반사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에서 남기는 그런 에바다 다윗 청년부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감추고
나는 또 잘게 잘게 부서져서 세상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모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그 능력의 아름다움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